오늘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은 제사장의 법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금 가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본, 모습 이렇게 딱 얘기하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모세나 사무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면 제사장 또는 나시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시린의 모습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태국에서 선교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부족을 이게 마을을 가게 됐습니다. 이 마을이라고 해도 거기는 태국은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산족입니다. 산족에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손에 이렇게 뭐 검정색 이렇게 실이 한 가닥이 아니고 이렇게 한 뭐 10가닥, 20가닥 정도가 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이 뭐냐고 이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이 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미신이냐면 이 아이들이 메고 있는 이 실이 끊어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족인데도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는 생명줄인 거예요. 자기들이 장난을 쳐도 이 줄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줄이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장난도 심하게 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 아이들이 놀고 뭐 묻고 이러니까 원래 하얀 실인데 때가 껴서 이제 시커멓게 된 거예요. 너덜너덜하기도 하고 또 지저분해져 있기도 하고 곧 누가 이렇게 툭 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도 우리나라처럼 격한 놀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끊어질까 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불쌍하다. 우리 아이들은 참 청망기축으로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의 상황은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을 보게 된 거죠. 제사장에 여러분 입는 옷을 알고 계십니까? 제사장 옷은 특별하게 다르게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뭐 어떻게 홍실, 성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보려면 그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빤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쟁이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하체를 가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옷을 입는데 속옷은 이 위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통으로 짠 이런 옷입니다. 그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가슴에 이렇게 띠를 하나 매서 이렇게 좀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죠. 그리고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에봇은 아시다시피 이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짜져 있는 옷이잖아요. 이렇게 딱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판결 흉패라고 그래서 뭐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알리는 뭐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다음에 뭐 금사슬을 묶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하는 거죠. 말만 들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결코 뭔가 일을 하기에 편한 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장을 지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참 번거롭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태국 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을 할 때 일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움직일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막 소의 각을 뜨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옷 귀찮은데 이거 일단 뜨고 보자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참 놀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띠를 메고 노는 것처럼, 이걸 끊어지지 않도록 염두하고 노는 것처럼, 제사장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염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염두는 생각의 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라는 것은 한쪽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딱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일이 중심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까? 새가족 이렇게 오는 날, 하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새가족을 이렇게 환영하는 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새가족들이 밀려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환영한다라는 그 마음을 확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 맞이하는 게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니고, 오늘 사람 몇 명 올까? 간식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100명이 넘으면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 옷이 불편하고 활동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제사가 한 번 드리면 또 한동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자주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들이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익숙해짐과 죄에게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다 보면 수련회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임원을 맡은 사람들,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준비하느라고. 제사장이 이 불편한 옷을 입는 것은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히 불편한 옷을 입고 어려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했던 제사장에게는 편안한 것을 의미하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의 내 삶을, 일주일의 내 삶을, 한 달의 내 삶을, 1년의 내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월석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가장 첫 번째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11조가 그럴 겁니다. 주일 헌금이 그럴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 또 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사람에게서는 중보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증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것이 나를 힘겹게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만큼,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이 아니더라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지만 의식이 되고 힘겹고 서투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가 되면 TV 쇼 프로그램에서도 운세를 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버라이어티 쇼에서도 운세를 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도 운세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운세를 보는 거에 기독교인 대환영 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까?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 안 빠질까요?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쪽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또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틈새를 잘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운세를 보면 잘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한테 가서 지금 했던 말들 하면 그죠? 기도 잘 안 되시죠? 기도 잘 듣는 부적 하나 써드리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시험과 도전들이 많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진짜일까?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공격들이 많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안 그랬을까요? 더 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기업을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됐지만 하나씩을 다 받았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을 맡은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받아라 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독촉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면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안 주었는지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건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지. 즉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나의 쓸 것을 위해 찾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생긴 이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또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기계가 일을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피가 이어진 사람, 내 자녀들. 그러니까 열심히 낳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막 여러 명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섬기던 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뭡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신, 그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상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잘 섬겨야 농사도 잘 짓고 자녀도 많아지고, 그래야 우리 집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의 만족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옳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추 드리는 것처럼 뭐 이거를 귀찮으니까 빼고 뭐 다른 거는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로 드려져야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주어진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을 위해서 싸움도 해야 되니까 싸울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힘도 길러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떤 그 바닷가 쪽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물고기도 잡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뭘 따르게 됩니까? 풍요로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적으면 감사하게 될까요? 아쉽게 될까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속상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마음이 들까요?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부정함을 구별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 함축적인 얘기가 26절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이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하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될 것뿐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을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습관에 따르는, 그래 나는 오늘 드렸어, 내가 가진 직분의 만큼 내가 했어, 이런 안정감을 누리는 행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패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부패했을까요?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녀도 제사장이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삶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 날카로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가져가야 될 음식물도 길다란 꼬챙이를 갖고 와서 먼저 푹 찔러서 자기 거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나시린이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서원하든지 부모님이 서원하든지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목회자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부흥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뭘 모르고 그냥 졸다가 손 드십시오 이러니까 뭔지 모르고 손 들었다가 우리 큰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둘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러면 몰라, 오늘 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졸다가 집에 가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그게 뭐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대. 그래서 나보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어. 신학교 가면 등록금 주고 딴 데 가면 알아서 하래. 돈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야지.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해서 나아가겠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선교사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헌신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시린들은 헌신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있는데도 집에서 먹고 살지 않고 성전에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바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월급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좀 자발적인 의미를 크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서원해도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그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자격은 첫 번째,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을 멀리하는 것,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을 지키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의 집에서 이 아론의 그 계보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두워진 엘리,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 엘리를 대신해서 그 다음을
하나님께 이어받는 사람, 이 나시린이 된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시린이지 않겠습니까? 머리털은 깎죠. 이 시대적인 의미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부정함에 멀리하겠다라는 것, 부정함을 멀리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헌신된 자들. 오늘 교회 올 때 누가 가자고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이래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계신가요?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겠다. 추운 날 옷 싸 입고 내가 가겠다 결정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이게 그 나시린이라는 거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장,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이기는 한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미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 둔감함에 빠져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나는 제사장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제사장들은 느린 걸음으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뭐 함축적인 단어를 쓰는 그런 것을 뭐 영성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 많을 때 뭐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익숙함에, 하나님의 믿음 앞에 익숙함에 빠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했고, 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문제들이 있을 때 뒤에 한 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감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을 멀리하고 나의 유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수요기도에 모인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에 가면 성경책 탁 놔두고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다시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서 TV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뉴스를 볼 때도 기도가 같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자리들을 볼 때마다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시린이 하나님에게 멀리했던 그 하나님 쫓아낸 그 족속의 풍토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만족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것을 챙기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시린과 제사장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진 구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